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꽝 잡는 게 매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즉 실제 삶에서, 특히 나 개인의 삶에서 효력이 입증된 것만 진리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론의 시대였던 근대에 대한 반작용이 우리 포스트 모던인 만큼 이론의 반대인 실천에 치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실천 하나에 치중하다 보면 또 아무래도 이론의 영역이 등한시되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표만 이루면 방법은 아무러나 좋다 하는 그런 목표 지상주의가 주도하게 되기 때문에 방법과 관련된 도덕적인 문제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개인주의, 또 나아가서는 이기주의 성향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환히 비추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둠이 가진 속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기본적으로 영적 어둠이고 또 도덕적인 어둠을 포함합니다만은 이 영적 도덕적 어둠이 오늘날은 사회의 복잡한 양상과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시대에는 빛을 비추기도 어렵지만은 그 이전에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빨리 파악하고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이 주도하던 근대도 교회는 이성의 권위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변증학을 굉장히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도 합리적이다. 우리 기독교 복음도 이성을 믿는 당신들이 바라볼 때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힘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는 그런 작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이성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사람들은 절대 진리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너와 나의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담론의 귀를 기울입니다. 담론 자체의 비중도 그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능력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체계보다는 삶의 열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재빨리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머징 처치, 이머징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이머징 교회는 포스트 모던 사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에 맞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만들어 운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대가 강조했던 교리 중심의 하나님을 이 이머징 교회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대신 경험적인 하나님, 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반면 성경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 이런 것들은 동시에 약화시켜 버립니다. 이머징 교회처럼 따로 구분이 되면 그래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머징 교회를 만든 그 영향력이 눈에 띄지 않게 지금 기존의 교회 그리고 말씀의 바탕을 둔 개혁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개혁교회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빨리 발맞추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응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복음의 진리를 혼란하게 하거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 담론,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받습니다. 딱딱한 교리, 엄격한 계명, 그런 거 듣기 싫어합니다.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 감동적인 스토리, 그런 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을 선택할 때에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장르를 본문으로 택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할 때도 그것을 이왕이면 감동적인 스토리로 만들어 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또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도 물론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것도 아주 많이 있죠. 그렇지만 언제나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성경은 그런 스토리보다는 교리를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사람들의 재미만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의 일꾼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2번 반복해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약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의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또 서로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교리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말도 되지만은 조금 뒤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말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간에 다른 말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성경 몇 장 몇 절입니까? 어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진리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는 그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내 형제들에게 실천해야 될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약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교리를 믿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곧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리와 사랑이, 교리와 실천이 이렇게 서로 통합니다. 바른 교리가 있는데 올바른 실천이 없을 수가 없고,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요한일서는 실천을 더더욱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명백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천을 강조합니다. 오직 의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의롭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용한 요한일서 3장 1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말 번역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영어로 표현하면 not only but also가 되겠죠. 이것만이 아니고 이것도 하자. 그런데 원문은 not only but also가 아니고 그냥 not but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번역하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 곧
진짜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가짜고 행동하는 사랑만이 진짜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하고 통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과 통하고, 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그 말씀하고도 통합니다. 자,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요한일서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또 이 실천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교리의 바탕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일서를 볼 때마다 이 요한일서는 마치 포스트 모던 시대가 곧 올 걸 미리 알고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천을 강조하면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한 그 실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교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해 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의 첫 구절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하고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요한일서는 그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사람이 되어 오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를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영육이원론인데,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천하고 더럽다 하고 믿었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뭔가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 오셨다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를 오늘 우리가 과학을 믿는 것보다 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로 인간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 하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다,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도 보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우리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진짜로 사람이 되어 오신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니면 그야말로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양만 겉으로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진짜로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주주의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교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진짜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사람에 대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벽이 생겼습니다. 죄의 벽이 생겼습니다. 그 벽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과 우리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그래서 죄의 벽을 없애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그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만이, 다시 말해 올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수학적 용어로 하면 포함 관계가 되죠. 이중입니다. 나는 저 사람 안에, 저 사람 또 내 안에. 결국은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부터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또 성부와 성자가 연합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성부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고 서로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리적인 바탕을 가진 연합이면서 동시에 사랑이라는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연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의 연합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교리와 실천의 연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는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 놓고서도 형제를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도 거짓말이지만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마저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큰 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실천 하나만을 강조하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실천을 강조하면은 우리 교회도 그 분위기에 맞추어 실천 강조해야 됩니다. 성경도 실천을 강조합니다. 사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책보다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게 또 실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천이 어디에서 오는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른 실천은 바른 교리에서 옵니다. 이걸 그저 이론과 실천의 조화, 암과 삶의 조화 그런 차원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본디 바른 실천을 할 수 없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새 사람입니까? 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혹 실천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내 탐욕과 죄악의 열매만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로 믿고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열매, 올바른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진 시대라고 그랬죠. 기초가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는 집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급해가지고 기초가 어떻게 됐든 알아 것 없이 열심히 다시 집을 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동을 강조합니다. 실천해야 된다고 합니다. 효력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바른 기초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도 없거니와 혹
얼기설기 찧었다 하더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집 짓는 일을 서두르기보다는 기초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참된 기초를 먼저 세우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집을 짓는 올바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변화가 주는 긍정적인 요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 그리고 멀리해서만도 안 됩니다. 교훈을 새기되 이론이 힘을 쓰던 시대는 기독교 복음도 무슨 이론의 체계 있냐, 무슨 교리의 연합이 있냐, 그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덕분에 우리는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으면서 또한 우리의 그런 실천은 오직 올바른 믿음, 올바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비결은 예습과 복습,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체계와 교리를 우리 시대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 올바른 체계를 갖춘 교리를 가르치는 우리 개혁교회의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 갖추어 놓은 귀한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든든한 기초를 다시금 닦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기르되 지난 세대의 이론에 치중했던 그런 잘못을 보강해가지고 그런 오류를 벗어나서 이제는 실천도 강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론을 위한 이론은 이제 그만 지양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올바른 기초를 정확하게 세울 수만 있다면 그 위에 순종의 열매, 실천의 열매는 저절로 맺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리를 말하고 신앙 고백을 가르치면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거 하고 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운데도 개혁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교회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교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기본 특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로 돌아가시면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사조나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사상적인 대립 역시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설 때만이 바로 대처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오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있으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열매를 맺게 만드는 원동력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이론으로만 만족하였던 지난날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진리의 터 위에 선 사람답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랍고 풍성한 열매도 많이 맺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교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또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토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밑거름이 되어 저희의 모든 삶이 그 말씀의 동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주의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물어보게 만들며 저희는 그것들을 바로 대답하여 줌으로써 그들에게도 이 생명을 전하고 그들도 이것으로 불러들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그런 복된 교회 생활을 다 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까지 좋은 설교와 강의를 해주신 우리 권수경 교수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빨리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마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